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안 동북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예, 입당하고 처음 왔어요. 제가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한 5, 6년 전에 한번 이 옆에 세들어 있을 때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예, 입당했다는 소식은 듣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새롭게 좋은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좋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마음과 손과 발을 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죄 있음을,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여건도 살펴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환경과 음식들,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선교에 필요한 언어 인사도 더 넓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해외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주일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287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저 옆에 있을 때는 꽉 찼었는데 여기 오니까 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를 뚫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뒤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을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귀의 계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잊을 때도 있는데, 이 마귀에 대한 인식, 마귀가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마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예, 화가 나서 막 싸울 때, 그때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마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귀의 계계가 있는데 이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면 그 계획과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물론 하나님도 계획과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그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마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대적자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에 완전히 이 마귀의 계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여기 보면은 5절부터 쭉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계모와 같이 동침을 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고 이런 죄를 짐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누룩을 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고 교회를 떠난 뒤에 굉장히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말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지금 이 장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내렸지만 너무도 지나치게 징계를 받다 보면 영영 그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다시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징계를 내린 이유는 그 사람을 뭐 세상에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냥 그 영혼만,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그 영혼만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쯤 그 사람이 뉘우치고 했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고 좀 받아주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주지 못한다면 마귀의 괴계에 속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2장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괴교를 알고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에 걸리게 되면 그 신앙이 유동치게 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라.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사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냐,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대적자고 파괴자랍니다. 속이는 자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열국을 엎은 자라고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영적 전쟁에 들어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 집회할 때 그 전쟁이 가장 심하죠. 아까 아침에 잠깐 이 교회당 건축하는 그 과정 시작할 때 뭐 안 좋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런 부분들 잠깐 얘기하셨는데, 정말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그 마귀의 방해가 있고 사탄과의 그 싸움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영적 전쟁은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 전도 집회 앞두고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있죠. 그러면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안 했다 하더라고요. 백전 불태.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니까 야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면 계속 싸워야겠다고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전쟁을 계속 부추겨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 분쟁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하다 죽으면 다 그 사람들 어디 가요? 구원 못 받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파괴자고 이 멸망자이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그래서 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작전인데 우리가 사탄을 올바로 알고 나면 내 신앙생활도 위태롭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뭔가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이 있다는 것을 먼저는 인식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탄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마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창조물을 보면은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비밀리에 움직이고 서서히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체감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강하게 딱 다가오면은 우리가 마음에서 딱 가로막는 그런 양심의 작용도 있고 말씀으로도 딱 그 사탄의 괴계를 알아차리고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슬비에 뭐 옷 젖듯이 서서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그 30장 15절로 20절에도 보면은 어, 자, 자기 흔적을 자취를 남기지 않는 서너 가지가 있느니 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가 나옵니다.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면 그 자취가 남아요, 안 남아요? 예. 비행기가 날아가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예. 잠깐은 남죠. 그 지나가면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또 이렇게 흐려지고 그 자취가 남지 않는데 그것처럼 뱀이 바위를 딱 지나가면 그 자취가 남지 않는 겁니다. 뱀의 발자국 본 분 계세요? 네. 바위로 특별하게 또 바위를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이 더 남지 않는 거죠. 그만큼 마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가 분명히 지나갔는데 지나간 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틈을 타서 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역대상에도 보면은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어,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도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마귀의 사탄에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수사를 하게 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욥기에도 보면은 우리 잘 알듯이 욥기 1장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수해서 욥을 시험하게 만들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다 쳐버리죠. 그리고 자식도 다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니까 그 육신의 병이 들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갔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가장 가까이 있던 그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책망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계속 그 욕심을 부리고 돈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 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면 돈 벌겠다.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을 싹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 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까부르고 있다.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그 사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사탄이 늘 가까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 이 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에게 물릴지 모르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산에 갈 때 뭐 조심해요? 뱀 조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가을에 독이 가장 찼을 때, 겨울에는 다 땅속에 들어가 자니까 뱀 조심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봄이 슬슬 오니까 뱀이 이제 기지개 펴고 나오려고 나오죠. 봄에도 좀 조심해야 되고, 가을에, 늦가을에 가장 조심해야 되죠.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왜 생겼는지 그 근본,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그 교만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 아침에 날이 막 밝아오는데 해는 아직 안 떴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빛나는 게 그 샛별이죠. 그 계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명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 마귀를 루시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의 루시퍼라고 나오긴 하지만 원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 그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름은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어, 이제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고, 전쟁을 도와주는 천사가 미카엘 천사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브리엘과 미카엘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유명사니까. 근데 이 사탄의 이름은 계명성이라고 상징적인 이름으로 나와 있지 실제 자기 이름은 없는 거죠. 왜 이 계명성이라고 아니 루시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밝은 빛인데 네덜란드 언어로 인해서 루시퍼 하면은 이게 성냥이라는 뜻이랍니다.
네덜란드어 찾아보면 루시퍼 찾아보면 성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밝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 루시퍼는 원래 이 빛을 밝게 발한다라는 의미로서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샛별을 갖다가 이제 루시퍼라고 이 사탄을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지어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 왜 마귀가 됐냐? 자기 위치를 떠나서 가장 아름답게 샛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비춰졌지만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거죠. 천사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그 종이 질서를 깨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던 그런 교만한 위치로 가서 이게 이제 마귀가 됐던 겁니다.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지옥의 가장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가 돼서 지금 일부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일부는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자로서 계속 그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원 못 받도록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타락된 어떤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교만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나와요? 지옥이라는 그 영화나 어떤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뭐 염라대왕해서 지옥에서 왕노릇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옥의 그 대장은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거기 지옥에 왕노릇 하는 것처럼 편하게 뭐 사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지금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이제 만든 곳입니다.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듣기 때문에 이 구원을 못 받고 끝내는 마귀가 있는 곳에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그 용어들이 성경에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귀에 대한 용어들 또 어떤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잘 또 보면은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라고 많이 나와 있냐면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고 열국을 엎은 자라고 나와 있죠. 완전히 들어 엎어버린 겁니다. 이 물을 갖다가 들어서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쏟아버려져 버리겠죠.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보면은 이제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 있는 그 뱀이 정말 용처럼 성장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 내어 쫓겼다. 이 땅은 이제 이 지구,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이었던 그 뭐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마귀를. 루시퍼와 그 졸개들, 그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천년 환란 중간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사탄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년 환란 중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 내어 쫓기는 내용을 지금 12장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도 하고 또 시편 91편에 보면 새 사냥꾼, 그러니까 새를 잡는 게 새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그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뭐예요? 내 생각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가스불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뭐 미국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새처럼. 그런데 마귀는 새 사냥꾼이 새를 잡듯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에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는 사자, 삼킬자를 찾아 다니는 사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광명의 사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간시키는 천재고 또 사람의 그 영혼을 향해서 또 활을 쏘는 화전을 날리는 그런 궁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용, 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 11절에 보면 한 장 앞으로 넘겨서 9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바돈, 아볼루온 이것은 뭐냐면 만화 어떤 그런 캐릭터에 마귀 사탄으로 이게 나옵니다. 힘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이기려면 내가 이 사탄 마귀 아바돈 아볼론을 사든지 내가 돼야 무찌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뜻은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멸망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걸로 무적응의 사자.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12장 9절에 보면 인간 배후에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요. 땅으로 쫓겨났다고 나중에 쫓겨난다고 돼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의 어떤 스케일은 그냥 한 동네만 다 둘러엎는 것도 아니죠. 열국을 엎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갖다가 들어 엎으려고 하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스케일은 어떻습니까? 천안 동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구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각 맡은 구역 담당 구역 저는 봉선에 왔으니까 봉선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에 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전심 전력에 해라고 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더 넓혀서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그만큼 세계에 넓힐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도 한번 마귀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마귀를 보면은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마음을 넓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꿈꿔야 되는 거죠. 이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해서 잘 알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용에 대해서 알면은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욥기 41장에 41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에 이 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803페이지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이 악어인데 원어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용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그 이후에다가 쭉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견고한 비늘 그것이 있고, 또 19절에 보면은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21절에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26절에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화살로 쏴도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여기 29절에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이 용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용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왜 용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용이 세상에서 아주 강하지만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용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용이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강한 존재는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그냥 상대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마귀가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100살도 넘게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면 6천년 이상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라는 거 할 수 있는,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은 모든 높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상대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탄 마귀 용은 아주 교만하다는 겁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됐는데 이 용처럼 모든 높은 것, 세상에서 자기보다 높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밑으로 낮게 보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교만의 왕이 사탄인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강한 마귀를 예수님이 결박해놨기 때문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보다 훨씬 강한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용 리워 야단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뱀은 그 예수님의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머리를 깨트린다고 했거든요. 여기 형제님들은 뱀 잡아보셨죠? 자매님들도 잡아보신 분 계신가요? 시골에 농사 짓다 보면 뱀을 많이 잡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갈거지하고 벼 베놓고 나중에 묶잖아요. 산 골짜기는 다랑이 논에서 벼를 묶고 하는데, 벼놓고 다시 묶으려고 보면은 그 밑에 독사 새끼가 몇 마리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낫을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제 처형을 하는데, 그 반토막 내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깨트려야죠. 그죠?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꼬물꼬물 하다가 또 입으로 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뱀은 머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주님께서 머리를 그 깨트리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입니다. 여기 그 옛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거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면은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도 교만한 마음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아주 지혜가 많고 똑똑한데 죄를 짓는 쪽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사람을 사기친다고 하죠.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좀 머리숙한 사람이 사기를 칩니까?
약하고 약가 빠진 사람이 하죠. 한두 사람만 사기친 사람이 있는데 온 마을을 사기친 사람이 있고 온 도시를 사기친 사람이 있고 나라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점점 있죠. 이 사탄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어갖고 나중에는 뭐예요? 전부 다 핵전쟁 불 속에다 다 집어 넣어버리는 존재가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간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말을 쓰면서 그럼 하나님이 가끔 거짓말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절대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참으로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참말이냐고 하면서 의심을 불러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더러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 하와를 아담과 동등으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나중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형이 있으면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뒤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나왔으니까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 질서를 깨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정말 아버지와 같은 존재야. 하와 너도 남편 아담과 같은 존재야 하면서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부추기는 게 너희더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쿠리 비행기 태운다고 하잖아요. 막 칭찬해주면 이게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면은 마귀의 그 교만함이 싹 올라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가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해요. 교회를 또 얼마나 싫어해요. 말씀 배우는 것도 얼마나 싫어해요. 그 신건진가 뭔가 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런 도구들을 써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좋은 단어 영생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생교 교주가 나와가지고 그 영생이라는 그 말씀을 완전히 먹칠을 해놨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흠집을 내고 성경 말씀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지금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수법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사탄이 말을 거니까 뱀을 통해서 말을 거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알쏭달쏭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막 아담처럼 좀 높은 위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졌는데 자기 그 말에 덧붙입니다. 이제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예, 만져도 돼요. 냄새 맡아도 되고 핥아도 돼요. 근데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하와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단과 말을 섞으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제 흐려진 거죠. 알쏭달쏭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그 계략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건진과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하는 거 적어놓은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적어놓냐 이거죠.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을 그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은 이 여자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고 했는데 이 결국에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 하와처럼 알쏭달쏭 아리까리 하다가 이 사탄의 얘기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온천하를 꿰는 자고 열국을 엎은 자입니다. 둘러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와는 그 이후에 그 뱀의 유혹을 받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간에 뭔가 하나 깨달으면 그렇게 또 다른 것을 덧붙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오셔서 우리 육체를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시킬 때, 육체의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처럼 천국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말을 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참말을 못해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 그게 참말인 거예요. 마귀의 그 본질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와를 유혹하면서 거짓말을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뱀에게 물리면은 그 독에 의해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빨리 치료 안 하면. 사람이 뱀의 그 독에, 마귀의 독에 물리면, 마귀의 그 독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쏘는 화살이 딱 맞으면 그 사람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마귀에게 물린 사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점점 마귀처럼 교만한 것이 나타납니다. 살짝살짝 교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교만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 이 마귀의 화살에 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줄 알라. 항상 자기를 근신하게 자기를 낮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그거 잡으라고 얘기 안 했네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는 그 뜻이 뭐냐면 비방자예요. 비방자. 남을 헐뜯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그 뱀에게 물리면 남을 헐뜯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와 한통 속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 대적자라는 거죠. 안티 크라이스트, 그게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의 상징 마귀, 큰 용, 옛뱀,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열국을 엎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다 엎어버리고 열국을 엎어버리고, 근데 내 자신, 내 인생, 내 삶도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삶을 쓸데 쓸데없는 삶으로, 헛된 삶으로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점점 망해져 가죠. 거기에 또 마귀가 쓰임을 받아서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이제 다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멸망당하는데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까지 끌고 가는 게, 세상을 다 엎어버리는 게 이제 마귀의 작전이죠. 이게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 넓은데 내 자신,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잘못 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쓰임 받지 못하고 천국에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마귀를 그것을 주님이 이제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뭐냐면요, 여기 우리 지체를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는 뭡니까? 악이잖아요. 악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내가 악하게 사는 그 모습은 내 몸을 이 사탄 마귀에게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드리는 삶과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내 몸을 전체, 내 인생을 다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혀거든요. 야고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다 불태우는 불인데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라는 겁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내 인생의 그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존재가 이 혀라는 겁니다. 온천하를 꿰는 자, 열국을 엎은 자. 그런데 그 마귀가 내 몸도 다 불살라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마귀의 계계를 알고 혀를 또 잘 사용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혀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요동치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혀로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의의 세계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세계가. 그래서 이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6, 27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배 4장 26절 27절 읽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사탄 마귀, 뱀은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가거든요. 다들 신기합니다. 저 구멍으로 어떻게 뱀이 빠져나갔지? 뱀이 작은 틈을 타고 가는데 그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가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비집고 들어와서 그곳을 계속 집중 공략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이미 마귀 밥통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자기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타겟이 딱 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더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특별하게 앞에서 일하는 분, 뭐 전도인들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계속 마귀가 이 독화살을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막게 되면, 왜? 전쟁을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장군들 많이 죽었죠. 러시아 저격수들이 가서 저격을 해서 죽기도 합니다. 왜? 위에 대장을 죽이면 전열이 흐트러지고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사탄 마귀도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정말 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6장,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마귀의 괴계, 그럼 마귀의 괴계가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쏘는 화전이 있는데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 거죠. 마귀가 쓰는 것이 어떤 뭐 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상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화살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도 공격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도구들이. 예. 그래서 이 마귀가 화살을 계속 쏘는데, 전쟁할 때 보면 화살 딱 쏠 때 어디를 향해서 쏴요? 머리요? 예. 가슴, 심장을 향해서 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어디를 향해서 공격하냐면 이 우리의 마음을 겨냥해서 그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고 잠언에다가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또 붙이라고 했잖아요. 의의 흉배. 어떤 분이 계속 은장의 그 어르신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셔요. 자식들 다 전도하고 자기 친가 쪽으로는 많이 전도했는데 시댁 쪽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시댁 쪽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이렇게 할 정도까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낙담이 되고 침륜이 됐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마귀 화살을 맞아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결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걸 압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 화살 하나로 계속 침륜에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서는 게 의인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우리가 의지할 그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의죠. 내 의를 힘입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힘입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많은 화살들, 불화살을 뭘로 막냐? 의의 흉배도 있고 또 믿음의 방패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고 이렇게 방패 들고 또 칼을 들고 싸우듯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화살을 쏠 때 마귀 하나가 아니죠.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화살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화살을 날리냐?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께 그 사탄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셨잖아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화살을 쏩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화살 쏘면은 화살을 맞아도 그 갑옷을 못 들잖아요. 근데 가까이에서 쏘면은 또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사탄 마귀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화살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보면은 가까이 있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나한테 화살을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날리기도 하고 내가 날리기도 하고 서로 막 주고받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마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화살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귀가 또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날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 환경이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또 직장의 환경, 누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환경을 통해서도 많은 화살들이 날라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를 통해서 가장 많은 그 화살을 날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혀에서 뱀이 혀가 두 가지라고 갈라지잖아요. 거짓말을 상징합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일관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니까. 근데 이 뱀은 한 입 갖고 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동일합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요즘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은 법칙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뱀은 두 말을 하는 거야. 두 가지 말.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네. 거짓을 말하는 거죠. 잠언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구약 938페이지 정도 됩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혀는
이 화살과 같은 건데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왜 미쳤냐면 말로 상처를 주고 나서 농담했다고, 장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했다고, 희롱하였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혹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과해야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 자녀에게 말을 할 때도 정말 과격하게 포악하게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다칩니다. 그 마음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에 다 꽂혀가지고 평생에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영혼이 올바로 살지 못하고 그릇되게 잘못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또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녀도 마찬가지도 부모님에게 또 못 박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어때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면 15장 25장 18절 말씀, 잠언 25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방망이는 막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말에 대해서, 그 입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또 잠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되면 거기서 교훈을 받고 또 경계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큰 상심을 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또 안 좋은 말을 해서 그 신앙에 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손해가 되는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 교제를 통해서 더 마음에 식어지게 되는, 뱀은 차가운 냉형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내 신앙도 식어지게 되고 옆에 사람도 식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 신앙에 손해가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잠언 6장에 보면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곧 교만한 눈과, 교만은 마귀 사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독화살을 맞으면 눈이 높아요. 교만한 눈이 돼요. 거짓된 혀와, 혀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는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같이 읽겠습니다.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사람한테 가서 말을 전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전하고, 누가 나한테 흉을 봤어요. 그분이 실수한 거지. 흉을 봤다는 얘기를, 안 좋은 걸 얘기한 거잖아요. 안 좋은 거 들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또 그 사람한테 가갖고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지금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말 하고 나면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후회되잖아요. 내가 누구 또 흉을 보고 헐뜯었네. 내가 마음에 마귀가 탔네. 그렇게 뉘우치거든, 저녁에. 그분은 그렇게 저녁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했는데
그 들었던 사람은 그걸 갖다 당사자한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등지잖아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못 보게 해놨잖아요. 사람 마음이 뭐 죽을 듯이 막 끓어요. 그 마음을 서로 다 꿰뚫어 본다면 우린 못 살아요, 같이. 하나님 왜 사람 마음을 몰라보게 해놨을까? 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악한 마음을 갖다가 또 그 사람이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듣고 끝내든지, 아유, 그럴 리가 없다고, 뭐 오해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해줘야 되는데, 예, 동조하고 같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잠언 16장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 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여기 시편 57편 한번 보시죠. 시편 57편. 예,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이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장 있잖아요. 사자, 라이온,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사람은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이 인생들을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어때요? 항상 그 악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나도 언제든지 내가 사자가 막 이빨로 물어 뜯는 것처럼 누군가를 물어 뜯는 그런 마음으로 금방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순한 것 같다가도 환경이 되고 뭔가 무슨 말을 듣다 보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이 맹수의 그 이빨 무섭잖아요. 보기만 해도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될까봐. 사람의 그 입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 화살을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괴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화살에 맞았습니까? 돈이라는 화살에 맞았죠. 돈이라는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 생은 목매달아 자살함으로 생을 결국 마쳤거든요. 이 바울 사도에 가장 가까이서 동역했던 동역자 데마,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보낸 옥중 서신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에 사랑하는 그 화살을 맞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많은 징조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죠. 아브라함 조카 롯,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물질 문명이 발달한 곳이 애굽이었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둘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롯은 그 애굽의 문명을 보고 나서 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선택한 거죠. 아마 롯도 그 양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양을 다 팔아가지고 소돔 고모라 서양에다가, 제 생각인데 아마 건물을 사놓고 건물주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냥 이제 양치는 거 싫고 도시 생활이 편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죄 짓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인도 나중에 빠져나오다가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세 명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불 가운데 어떤 구원의 어떤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랑이라는 그 화살에 맞은 거죠. 이 삼손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 사랑하다가 두 눈이 빠져버리고 그 맷돌을 짐승이 돌리는 그 큰 연자 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 화살에 맞아서 간음죄를 짓고 끝내는 또 살인죄도 짓고. 근데 정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바로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그 징계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징계를 받았어요. 네, 결국 다윗은 그걸 이제 돌이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어떤 분은 여기 뭐 그런 분 안 계실 수 있는데 술이라는 화살에 맞고 담배라는 화살에 맞고 뭐 게임이라는 화살에 맞고 어떤 분은 그냥 하루 종일 TV에 붙어가지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편안한 잠으로 인도하는도다 뭐 이렇게 TV만 붙잡고 살면 그 시간을 다 거기다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TV 2시간 보고 말씀 2시간 보고 이렇게 참 하기 힘들죠. TV는 뭐 한 10시간 보고 저기 말씀 한 2시간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여 있으면 같이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 마귀의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모여서 말씀 듣고 있을 때 죄 짓고 있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서 휴대폰 하고 있는 분 계세요 혹시? 회개하셔요. 뭐 휴대폰 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지금은 말씀 듣는 때인데 이제 휴대폰을 막 만지작하고 있다면은 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역 모임 하든 조모임 하든 모임할 때는 죄와 좀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거룩한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주님이 오실 때를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올바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보다가는 점점점 그렇게 우리가 TV에 매여 있거나 세상 문화에 빠져 있으면은 그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길, 피하는 길은 교제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귀의 계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마귀에게 쓰임 받았구나. 이것은 내가 정말 마귀에 유혹받았네. 마귀에게 졌네. 이런 것을 기도를 해야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뀌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데 삶이 바뀌겠냐 이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먹냐. 물론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 당연히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시험이 따라와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찾았으니까 시편 91편에 보시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여기 91편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내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 마귀의 계계는 어떤 거냐면 이 3절에 보면 이는 저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러니까 새 사냥꾼은 아까 영혼을 낚아채는
그 마귀라고 얘기했죠. 새 사냥꾼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도 놀라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힘들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덜컥 겁이 나잖아요. 내 병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뭐가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낮에 흐르는 화살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왔다 갔다 할 때, 학교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많은 마귀의 화살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시간을 뺏기고 하는 그 마귀 화살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흑암 중에 6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그런 어려운 병이 있잖아요. 백지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신갑주 얘기했죠.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사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 고난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동참했을 때 그것이 갑옷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게을러지게 되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근데 육신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고난받기를 각오하면 그게 갑옷이 돼서 마귀의 날라오는 그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제를 통해서 모임에 계속 가다 보면 믿음의 방패가 점점점 커져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서, 방패가 크면은 내 몸 전체를 다 가릴 수가 있잖아요. 방패가 조그마하면 어떻게 돼요? 다 못 가리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커지려면 말씀 듣고 계속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손자병법 얘기할 때 싸우지 않고 성을 함락하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거고, 우리가 또 36개가 뭐라고 해요? 주랭랑이라고 하죠. 피하는 거라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피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 4장 14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마라. 사특한 자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이 있는 곳에는 지나가지도 말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의 선진 중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 너무 잘 알죠?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3절.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예,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제 유언하면서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활 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마귀. 또 활 쏘는 자가 누구였냐면 그 10명의 그 형들, 이복 형들이 얼마나 많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온 그 요셉을 갖다가 웅덩이에다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물이 없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끄집어 가지고 노예상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생활 했죠.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겨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이겨내는데 모함을 받아서 또 다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또 성실하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총리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이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를 계속 공격하여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믿음,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 지키니까 총리 대신에 삼아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2번이나 간증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기 보면 저기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도 됐던 거죠. 내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사탄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 기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또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요셉이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주변에는 자기를 도와주고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혈혈단신으로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화살은 계속 날아다닙니다. 교회는 마귀 화살이 안 날아다니까요? 가장 마귀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노력할 때 마귀는 자꾸 이간시키고 흐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마귀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죠? 교만해서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까지 어떻게 내려오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 마귀에게 쓰임 받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살인자가 됐죠. 창세기 10장에는 니무롯이 마귀의 쓰임 받았습니다.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을 하고 있는데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어느 혼잡이 돼가지고 성 쌓기를 그쳤잖아요. 사탄도 사람을 쓰고 하나님도 사람을 씁니다. 교회에서 세운 일꾼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공급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근데 가장 공격받는 게 또 이게 앞에 있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기도해 주시고 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화살을 맞고 나도 화살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날라오는 화살은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나도 안 날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핑계대죠.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핑계댔잖아요.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화살을 맞아 넘어질 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달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내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마귀의 모든 화전을 다 소멸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마귀의 계획에 속지 맙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세우신 우리 천안 동북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속히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피차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주변에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수를 날로 더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동북교회 3월 18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게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북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